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염두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추수의 그 기쁨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삶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또한 누림으로 나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쌌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자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회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된 그 삶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픔과 힘듦과 절망을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오니, 절망 가운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위로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어 주께서 가라하신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절망합니다. 신음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장애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사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움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복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그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야 기친 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금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3절 단계 고백합니다. 먼동들 때에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은 모든 알곡 적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24번째 및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풍성한 그 기쁨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지킴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8시 꽃교회 그 식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함께 드려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는 13일 월요일 수능떡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14시에 포항 오촌고등학교에서 떡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도해 드리고요. 또한 이 꽃 심리상담소 역할을 또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 수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목요일 수능일이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는 9시부터 함께 지키며 또한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금요일 포항 남시찰의 목사의 모임이 11시 포항 오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성김과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그 기쁨을 늘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한 예물 더하여 주셨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전하고 주의 사람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이들을 섬기며 살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 전하며 나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꽃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린 자의 손길을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357쪽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를 보라. 여러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참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들 하시지요? 삶이 쉽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요. 성경책은 당연히 몇 번 읽었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뭐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손양원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고모님이 오셔서 그 포항 오촌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하실 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책을 사오셔서 읽어봐라 라고 주신 책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게 목사의 삶이구나. 이것이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인 포항 오촌교회 김성호 목사님 계실 때 늘 어머니와 함께 그 본당 그 강대상 밑에 가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마치면 교회에 가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왜냐? 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목사는요, 뭘로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된 말씀을 들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은요, 주의 말씀을 새겨진 그 마음의 그 발걸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수아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요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저 나와 함께 종살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수아 24장에 와서 곧 요수아가 100세가 넘고 죽음을 앞둔 이때에 그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요,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제가 참 게으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논에 농약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한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저 제가 하는 게 뭐냐? 그저 풀 치우고 그냥 물 대주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벼들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벼들이 자라서 알곡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하는 게 없는데 곡식들이 자란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없는데 열매들이 맺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더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날마다 일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셨음을 말입니다. 그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수아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데라의 그 가족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요, 그 거룩한 세일산을 허락하시고요, 허락해주고, 야곱은 이스라엘은요,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 역시도 한 산을 허락해 주셔야 될 것인데,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가지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아픔이 더해지고 어려움이 더해지고 힘듦이 더해지는 것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손영원 목사님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 누리며 살아냈습니다. 살아갔습니다. 애양원에서 문둥병 이들과 함께하였고 날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재판장에 갔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안재선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재선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안재선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늘 손가락질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양어머니는 늘 그와 함께 하지 않았고 늘 슬퍼하셨고 늘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안재선이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안재선 저 나쁜 놈. 저렇게 숭고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안재선은 평생 죄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요,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안경선 선교사님, 안재선 집사님의 아들이 나오셔서 고백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아들, 손가락질 맞는 자의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경선 선교사님은요, 한쪽 배가 나가버렸어요. 왜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죽길 바라셨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죽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경선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죽이지 않으셔요. 살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픔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경선아, 내가 너를 인도하였음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평안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과거와 같이 유목민의 삶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더해졌어요. 많은 축복들이 허락되어졌단 말이에요.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하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평안하면, 내가 평탄하면
내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와요. 왜일까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삶이 넉넉하면 하나님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찾는 줄 아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 찾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아서, 늘 힘들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찾을 수 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구할 수 있거든요. 참 그것이 제 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는데 그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시죠? 여러분 지금 형통하시지요? 여러분 지금 넉넉하시지요? 그러하기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19세기에 많은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게 신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한번 봐봐. 과학이 발달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알 수 없어. 신이 없는 것 아니야? 인간은 어쩜 진화한 거일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 역사적으로 예수는 어쩜 한 인물이었을지도 몰라. 그저 당대에 살았던 우리와 비슷한, 아니면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냥 리더와 같은 혁명가일지도 몰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적 보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게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믿으시냐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장정 5,000명이지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믿겨지십니까? 현대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그 믿음 증명해 보십시오. 그 믿음 증명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투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신화화해야 한다. 성경을 신화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비신화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당대 그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신학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투만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성경으로서 권위가 있는데 불투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면요,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니? 믿어? 그러면 결단하자. 우리가 고백하자. 여호수아는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면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신들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풍요함을 주는 신들이 그 신이다라고 믿겨지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안주하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살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한다. 나는 또한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를 보자. 그래, 여호수아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도 함께 해주셨지. 그래, 나도 결단하자. 나도 고백하자. 나도 하나님 말을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감사가 없으십니까? 왜 평안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웃으셔야지요. 날마다 기대하셔야지요.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셔야지요.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 따르신다면서요. 이 추수감사주일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졌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셨는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오늘 지금 11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지요.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함께. 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저녁쯤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허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판에 먹을 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 하나를 주려고 해도 한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사온 도시락을 들고 나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세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십시오. 왜? 어렵지 않거든요. 마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를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그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아픔들이 찾아와요. 맞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그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인데요, 그걸 보면요, 군인들이 나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전투를, 그 훈련을, 그 일들을 해요, 여러분. 뻘밭에서 타이어를 뒤집기를 해요. 300kg가 넘는 그 타이어를요, 그들이 옮깁니다. 목적지로.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해요. 왜 할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지만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두 팀이 경쟁하는데 한 팀이요, 승리를 하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른 한 팀이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거를 감당하며 나아가요. 욕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명예 때문에, 자기 군대의 명예 때문에 끝까지 것을 버티며 견디며 해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자기 부대의 그 깃발을 뽑고 흔들며 하죠. 해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보일지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축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대단한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렇게 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좀 처져 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은혜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꿈꾸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보기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 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너무나 지쳤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달이 남은 이 시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주의 그 은혜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탄압과 억압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또한 이 한국 땅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를 잃은 주의 아들과 딸들을,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장애와 괴로움으로, 삶의 경제적인 힘듦으로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임도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열매들을, 가장 귀한 은혜들을, 가장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겠노라 나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르리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